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묻으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건물을, 교회가 이제 성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무식한 소리이고 아마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목회자들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나서는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좀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모임이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접어두시고 그냥 그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절대로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곧 예배당인 것입니다. 성전 역시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곧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에 교회 건물을 교회라든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와 그에 따른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주신 직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그것을 찾아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전통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 즉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에 써져 있는데요.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중요한 기능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의 직분으로 펼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구분해서 지금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 두 직분을 또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이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직분자를 주었는데요. 그 직분자를 이렇게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12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들,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잘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도가 누구인가 하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자를 뜻합니다. 또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로서 식탁 시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은 이제 그 목사나 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체들을 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은 봉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체,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성장해 가야 하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가 된 상태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믿는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지 그 한계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단들이라 하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 지금 최근에 교단에서 그 이단으로 정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서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저 역시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 역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앞세워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됨에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지구의 일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일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목표는 성도들 모두가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한다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적인 성숙, 즉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히 거하는 곳이기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단히 구하면서 또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13절에서 온전한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고 또한 순진하다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어린아이는 그 14절 하반절로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거리에 가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그 야바이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못 깬다고 돈 놓고서 막 이렇게 섞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 100% 다 돈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따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각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익을 삼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를 왜 그러냐?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교훈인지 무엇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쉽게 동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잘못된 교훈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쉽게 요동을 치고 자기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단들의 속임수나 각종 속임수와 유혹에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수도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는 이런 말은 지금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도들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합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말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에 따른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에 따른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이며 영적인 성숙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그 성품은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자 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명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런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냥 세상대로 살아나가고 세상적으로 살아나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왜 성장하느냐?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성장의 목표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고 교회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이 공급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몸의 각 마디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몸의 골격을 이룬 것이 바로 뼈 마디입니다. 이 뼈 마디가 이상이 생기면 그 몸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뼈 마디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의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디인 것입니다. 이 마디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을 연결하고 성경에 필요한 그 말씀들을 늘 영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늘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것은 또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없으면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자기 역할을 또한 제대로 수행해야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체들도 우리 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체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몸에 한 군데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상이 생기면 그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마디가 되어서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지체들은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성장하는 데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온몸을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온몸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사랑 안에서 수행해야만이 교회로서 온몸을 온전히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돌아보는 것이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 청지기로서 봉사를 해야 한다고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며 자기가 받은 봉사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해서 깊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며,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목사도 성도이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속한 우리가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머리이시며, 또한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들과 교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에 순종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속아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만은 제가 늘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올 2023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